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국적인 가족들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어머니와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어머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그런 장난치고도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웃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정색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따끔하게 혼내셨습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와는 늘 친밀한 관계였고 바로 혼나던 그 순간도 사실 어머니와 재미있게 얘기 나누고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황하면서도 당시에 제 마음속에 분명한 인식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 어머니는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뒤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색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어머니 함께 식사하고 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늘 함께 웃고요. 변화가 하나 생겼다면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늘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3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잘 유지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 중에 경외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경외라는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시고 사시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변해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부간의 관계에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핀다든지 또 기호를 신경 쓰는 것, 그것 사실은 부모님을 섬기는 거지만 경외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무엇 좋아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 생각하고 찾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지금 말라기 1장 본문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초반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나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도 큰 악함이지만 더 큰 악함, 더 큰 실수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경고하시고 그 악함을 지적하셨는데,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라기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잠시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경외함에 대한 정보는요, 경외함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그 경외함의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요, 우리 인생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학 드라마를 보시면 그 보호자들이 의사들에게 연신 고개 숙이는 장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연세가 있으신 보호자들도 젊은 의사들에게 계속 인사하는 것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 그 젊은 의사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일까요? 지금 그들이 치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들이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손에 지금 이 수술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개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뭄이 심하던 시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르밧으로 가면 그곳에 한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 제시하신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은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말하자면 적군이에요. 적국입니다. 여러분, 적국에 들어가는 건 날 잡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에 가장 힘없는 과부가 무슨 재산이 있어서 자기를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순종하고 행했을 때 사르밧에 갔고 또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났고 그 과부를 통해서 먹게 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앞구절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쌓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결과는,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시편 127편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경고, 두 번째는요, 경외함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역으로 7절부터 보시면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초반절에 한번 보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보십시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예배는 드린다고 성전에는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가치 없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귀한 것, 노력은 다 감추어 놓고 저는 것, 병든 것, 팔리지 않고 값싼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세로
또 최고의 정성을 들여 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 앞에 있다면 여러분, 자세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죠. 귀를 쫑긋 세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잠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총독들 사실은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총독에게 나가서 선물 드리는데 아무거나 가져다 드리겠습니까?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의 기호를 파악하고 가장 소중한 것 잘 준비해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사람도 감복할 만한 것, 사람도 감탄할 만한 것이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외의 결과입니다. 경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또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되신다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신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야이로의 딸이 낳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커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언 19장 23절 말씀드렸는데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부족하지 않게 되고 재앙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재앙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두려움 없는 가운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들이 지속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의 불안과 또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든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